말씀 순종한 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바른 신앙 고백을 했지요. 그때 흑암이 무너진 겁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요. 어떻게 해서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는가? 우리가 정말로 배울 부분이죠.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굉장히 이 말이 중요합니다. 고백이 중요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래도 좀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도자기 같은 거 만드는 거 보면 지금 흉내도 못 내잖아요. 음식 같은 거 만드는 거 보면 참 우리보다 지혜가 출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조상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을 낮에는 새가 듣고 밤에는 쥐가 듣는다, 그런 말을 했어요. 틀림없이 우리 말이 허공을 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마귀가 듣습니다. 마귀가 기뻐하면 마귀가 역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면 하나님 역사하시게 돼 있거든요. 그러므로 바른 신앙 고백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리고 무너뜨릴 때도 말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말이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이 너를 얽혔도다 그러잖아요. 우리 삶이 왜 꼬이고 얽히는지 아십니까? 말을 함부로 해서 그래요. 말 조심해야 되는데 욥은요, 그 그칠 줄 모르는 고난 가운데서도 말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바른 신앙 고백을 했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는 바른 이유를 갖고 있었습니다. 육신적인 이유, 상대적인 그런 이유가 아니라 절대적인 이유. 바른 그의 삶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바른 이유를 가지고 신앙생활 했거든요. 여러분이 맹목적으로 신앙생활 하면 틀림없이 말에 여러분이 얽힙니다. 그러나 분명한 목적을, 바른 목적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 어떤 가운데서도 말에 얽히지 않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여러분 이유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 그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이유가 되길 바랍니다. 그거 말고 또 다른 뭐 이유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다. 절대 주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도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욥은 절대적인 이유, 상대적 이유가 아니라 육신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대속자요, 전능자요.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이유를 묻지 않고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바른 이유를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면 세상을 이깁니다. 흑암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멤버,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오늘요. 그렇게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욥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10절에 보니까 욥이요, 하나님이 나를 멸하실지라도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지라도 내가 위로를 받고 이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던 것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욥은 그 어떤 가운데서도 이유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까닭을 묻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특별히 이번에 시험장에 가는 렘넌트들이 시험 들지 마시고 여러분 누리시길 바라는데 눌리지 말고 말씀 딱 붙들고 가세요.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 하는 성도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욥이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자였는데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시편 기자는 담대함이니라. 여러분, 뭐가 담대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 진정한 담대함과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도 철저하게, 저도 쪽팔리는 얘기지만 어느 때는 또 말씀을 놓칠 때도 있거든요. 솔직히. 그러나 제가 굳게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는 무서운 게 없어요. 그 누구도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이 조금 이게 희미하면 흔들려요. 제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제대로 말씀 따라갈 때는 감히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고 사람들 앞에 두렵지 않습니다. 말씀 놓치면 두렵더라고. 환경도 두렵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담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신념이 강한 게 담대한 게 아니에요. 그거 금방 무너져요. 강한 게 아니라니까. 비록 연약해도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잡고 순종하는 자 담대할 줄로 믿습니다. 사자와 같이 담대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자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욥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어주시지 아니할지라도 나를 멸하실지라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성도는 그칠 줄 모르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죽을 줄 알면서도 감사하며 기도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절대적 감사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비록 바벨론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돼요. 여러분, 어떤 게 하나님 계획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많잖아요. 딜레마에 빠질 때가 많잖아요. 근데 어떤 게 하나님 계획인지 아닌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가진 자.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 17절에. 여러분이 지금 말씀 들으면서 한번 들어보자 이게 아니고요. 정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듣는 성도는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계획이 뭔지를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선택을 바로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예배 아무리 잘 드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거역하는 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한 말 아닙니까? 수양의 기름보다, 그 어떤 예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강단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앉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건 뭐와 같다고요? 점치는 죄. 사울이 결정적으로 왕에서 쫓겨난 것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거든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거든요. 전쟁은 일어나고 그동안 사무엘 선지자가 나가서 싸워라. 나가 싸웠더니 백전백승했는데 이제 사무엘 선지자도 없고 그리고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당한테 찾아가서 물었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디 물을 데가 없어서 무당한테 찾아갔냐. 하나님이 정말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왕을 바꾸기로 결단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런 표현이 많아요. 하나님 뭐 후회하시는 분은 아니시겠지만 그렇게 표현을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점치는 겁니다. 근데 그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 어떤 예배보다 재물보다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앉아 계시다면 어떤 게 하나님 계획인지 아니 눈에 보인다니까.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운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운가? 순종하면 될 낀데 왜 순종하기 어려운가? 한번 다 아시겠습니다만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머리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작은 머리로 아무리 전문성이 있고 아무리 뛰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게 많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집중신학원에서 말씀 실현 이 부분 제가 어제 강의를 했잖아요. 강의를 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무식하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속합니다만은 무식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내가 똑똑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조심하라고 그랬지.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뭐라 안 할게. 조심하세요. 내가 좀 공부 좀 했다. 전문성 있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조심하세요. 하나님은 초과학이에요. 초전문성이에요. 어느 때는.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반지성주의자는 아닌데 지성을 넘어서요. 여기 지성이 있지 어디 갔어? 아, 찬양도 있구나. 너 조심해라. 목사님이 반지성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돼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특별히 아주 전문성 있는 사람, 공부 좀 했다는 사람, 자칭 똑똑하다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넘어집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머리로 하나님이 파악이 되고 이해되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보다 작은 존재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 머리로는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자꾸 내 생각에 하나님을 자꾸 갖다 맞추려고 그래요. 내 형편과 하나님의 말씀, 내 형편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 우리는 갈등합니다. 말씀 순종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고 인류를 구원한다고 약속해놓고 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네, 죽이라네. 여러분, 아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시대를 살리신다고 해놓고 이삭을 죽이라네요. 분명히 언약 잡은 자를 축복한다 했는데 여러분 삶은 자꾸 어려워져요. 시험에 실패하거든요. 실패란 말은 아니지만은 세계 복음화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해놓고 심각한 병에 걸렸거든요. 그럴 때 갈등하기 쉬워요. 내 형편과 하나님 말씀이 안 맞을 때. 마가복음 5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을 병에 들렸잖아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굉장히 이목도 있고 쪽팔리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딸 살려달라고 부탁하잖아요.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또 그 혈루증 걸린 여자 만나가지고 한참 시간을 지연합니다. 빨리 가서 딸을 살려야 되는데 길바닥에서 시간을 많이 지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또 딸한테 가려고 하는데 그 집에서 하인이 일꾼이 와서 이미 딸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랬으면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거 보세요, 주님. 빨리빨리 가서 우리 딸을 살려줘야지. 자꾸 길바닥에서 시간 끌다 보니까 우리 딸 죽지 않았습니까? 원망하고 아마 예수님을 떠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끝까지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딸이 있는 곳까지 모시고 갔어요. 막상 가봤더니 막 울음소리가 막 들리고 진짜 딸이 죽었거든. 혹시나 하고 왔는데 그러면 그 문 가까이 와서 사람들이 우는 소리를 듣고 아 진짜 우리 딸이 죽었구나. 주님 이제 소용없습니다. 가세요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딸이 죽은 시체 옆까지 예수님 모시고 갔어요. 참 믿음 대단하죠. 여러분이 무언가를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잘 되기는커녕 점점 일이 꼬이고 더 안 될 때 거의 기도를 중단합니다. 거의 갈등에 빠져요. 그러나 회당장 야이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죽은 딸을 향해서 달리다 꾸미 소녀야 일어나라. 죽었던 소녀가 일어났잖아. 이런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내 형편이 안 맞을 때 우리는 갈등합니다. 말씀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말씀 잡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면서요. 세계복음화 하는 교회 어려움이 없다면서요. 왜 자꾸 교회가 어렵습니까? 왜 내 삶은 어려워집니까? 말씀 놓치기 쉽거든요. 또 네 번째로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될 건데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결과를 몰라서. 어떤 가운데서도 말씀 붙잡으면
뭐 어떤 결과가 온다 확신이 있으면 괜찮은데 결과를 몰라. 이게 잘하는 건지. 거의 환경에 다 문제에 빠지더라고요. 결과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말씀을 못 잡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위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어떤 평가 때문에 우리가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만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소통이 되어져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 할수록 중요한 게 소통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막힌 걸 몰라요. 제가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우리 후배 교육자들한테 또 우리 교육자들한테 소통을 많이 강조합니다. 소통. 최고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지만 또 하나가 소통이다. 목회자가 객관성이 없으면 이미 그건 굉장히 이제 힘든 거다. 우리 목사님 답답하다 이런 얘기 나 별로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고칠 부분이 있는데 본인들도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입니다. 나는 사당도 송시 다닐 때는 내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프리맨. 프리맨이라고 했어요. 자유하는 사람. 제가 옛날에 어떤 책을 봤는데 2명의 신학생 목사가 나오더라고. 그 외국인 그 작가가 쓴 책인데요. 한 사람은 완전히 우등생이라. 공부도 1등의 신학교에서. 교수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아주 평탄한 대로를 달려요. 장학금 다 쓸고 휩쓸고 서울대학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대학 갈 정도 실력인데 신학교를 들어왔어. 가정 배경도 좋고 교수들 사랑을 받고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순조롭게 출세 가도를 달려요. 큰 교회 당회장이 되고 청회장이 되고 아주 교단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됐어요. 나중에 말년에 은퇴하고 좋은 저택에서 말년을 보내요. 근데 한 그 신학생은 공부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 꽃밭에 꽃을 가서 보고 있고요. 멍청하게 공부해야지. 물론 공부 열심히 하는데 가서 꽃도 구경도 하고 산에 올라가서 낙엽을 바라보면서 자연을 즐기고 찬양을 하고 엉뚱한 게 많아. 그 영혼이 자유해요. 그리고 빈민촌에 가서 그들과 같이 대화도 하고 그들을 닦아주기도 하고 또 산속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을 찾고 갈구하고 나 그걸 봤거든요. 공부에만 매이지 않아요. 사람들의 칭찬에 묶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물론 무시한단 말이 아니에요. 이웃을. 그래서 저도 훌쩍 저기 강화도에 가서 망둥이 낚시도 하고요. 저도요. 야 가자. 그리고 경춘선 타고 호반의 도시 춘천에 가자. 닭갈비도 먹고. 저도 그 다음부터 엉뚱한 짓을 많이 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야 가자. 기도원 가서 며칠 동안 금식 기도도 하고 오고. 시험 이틀 남았는데도 바다 낚시 가자. 그래가지고 한 친구 장학금 못 받았어. 나 때문에. 내가 꼬셔가지고 데려가는 바람. 가자. 지리산 등반. 근데 그렇게 자유했던 그 신학생은 나중에 목사가 돼서 중국 땅에 선교사로 가서 죽도록 고생해. 근데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우등생은 아닐지라도 그는요 죽도록 주를 위해서 헌신해. 마적들한테 막 잡혀가 다리도 부러지고요. 얻어 맞아가지고. 그래서 말년에 은퇴해서 돌아왔는데 양로원에 들어가요. 목사들만 이제 갈 곳이 없는 목사님들이 이제 말년을 교단 양로원에 들어가서 인생을 마치는데 하나님은 어떤 목회자를 사랑하겠냐? 나는 그때 나도 영원히 자유로운 그런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답답하고 갇혀 있고 소통이 안 되고
저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쪽으로 추구해 왔거든요. 근데 막 답답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의 그 평가, 물론 무시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거에 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말씀 놓친 경우가 많거든요. 사무엘상 15장 21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백성이 두려워서 사울의 말을 사무엘은 말을 무시하게 됐고 하나님 말씀을 놓쳤다는 겁니다. 사울이.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말씀을 놓치고요. 그건 아니지요. 내가 비록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들 때는 붙들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냐? 중요하잖아요. 말씀 순종해라 하고 마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18장 17절, 아모스서 3장 7절.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의 종에게 말씀을 먼저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일을 벌이실 것인데 강단에서 말씀 주시지 않고는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행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강단 말씀을 생활고 붙잡아야만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승리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강단을 놓치면 헤매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주의 종에게 먼저 말씀하시지 않고는 결단코 행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내가 소돔 고모라 멸망을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 종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리지 않겠느냐? 먼저 알려주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빼내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몰랐으면 조카 롯도 소돔 고모라 멸망당할 때 멸망당했겠죠. 알았으니까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 때문에 조카 롯을 구원해냈죠. 먼저 알았어요. 여러분 이제 일주일 살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강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붙잡아요. 우리 집사님 한 분 가운데 이 말씀을 깨닫고 강단 말씀을 생을 걸고 붙잡아야 돼요. 녹취하면서 한 말씀 놓치지 않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엄청난 응답을 줬는데 그 얘기를 오늘 또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대통령상 받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5년 6년 연구해야 될 일을 몇 개월 안 돼가지고 대통령상. 국립대학 부교수로. 그거 엄청 시간 많이 걸리는데 6년 동안 해야 될 박사학위 2년 만에 받고. 왜? 강단 말씀 생얼고 붙잡고 녹취하고 제본해서 막 주변 사람들 나눠주고 그랬다네. 나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얘기가 나오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강단을 통해서 먼저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제가 부족하지만 말씀 놓치면 이제 한 주간 동안 안개 속이라 여러분 삶은. 그러나 말씀 제대로 붙잡은 성도는 힌트를 얻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아요. 어려운 일도 넘어설 수 있고 앞당길 수 있단 말이에요. 한번 아모스 찾겠습니다. 아모스 3장. 제 말을 안 믿는 것 같아. 아모스 3장 찾으십시다. 몇 페이지지? 1277페이지 구약성경 1277페이지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77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는 절대로 행하시지 않는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듣기 전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확하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자세가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하다니까. 한번 들어보자 이게 아니고, 은혜 한번 받아볼까 이게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을 때 어떤 게 하나님의 계획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계획 아닌 걸 자꾸 따라가면 되겠어요?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걸 여러분 선택하면 되겠냐고요. 어떻게 하면 바른 선택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들을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핵이 뭡니까? 십자가의 그리스도예요. 복음을 놓치면 안 되고요. 십자가의 그리스도. 저는요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 의지하는 거. 이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다. 자꾸 내 생각 들어오면 내려놓고요. 기분 나쁜 것도 내려놓고요.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냥 되어집니까? 그냥 되는 줄 알아요. 유광수 목사님은 그냥 되는 줄 알아요. 그분도 말씀하잖아요. 내가 잘못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 죽이실 거라는 거예요. 당장. 너무 큰 일을 맡았기 때문에. 저도 저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 딸린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잘못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 생각 안 들어가도록, 가능하면 나를 내려놓고, 날마다 죽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초마다 죽어야 되지 않겠냐. 현적으로 주님 의지하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지도 않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어느 때는 이치가 안 맞고 어느 때는 답답할 때 저도 있어요. 그러나 다말을 통해서 예수님 오게 하신 하나님이 왜 예수님 족보에 시아버지를 유혹해 갖고 애를 낳은 다말이 들어갑니까? 근친상가 난 다말이 들어가 있습니까? 왜 기생 라합이 들어가 있냐고요? 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왔고 그의 후손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그런 모자란 인간들의 이름이 왜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도 쓰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느 때는 이해 안 될 때 그래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해가 불가능할 때 우리는 무조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말씀 놓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써서 말도 안 되는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 안 되는 게 많아요. 교회 안에는. 그렇다고 또 무조건 하나님 또 말 안 되게만 역사하는 분은 아니에요. 또 오해해가지고 또 아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또 아니죠. 그러나 그럴 때가 많다 그 말.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그들은 너그러워서, 옛날 성경에는 신사적이라고 했어요. 신사적이 뭔가 했더니 객관성이다. 객관. 무조건 막 뭐 말씀 듣고 막 따져보지도 않고 아멘 아멘 그래갖고요 불건전 신비주의 빠지고요 이단에 빠지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베레아 교회 교인들은 아주 객관성이 있어서 뭐라 그랬어요? 집에 가서 만나 안 만나 계속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받아야 돼. 집에 가서 성경 구절도 찾아보고 목사님 말씀이 정말 맞구나 이런 부분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강단을 그런 깊은 묵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들은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경을 항상 상고하였다, 깊이 생각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뭐 좀 막 푹푹 빠더라, 뭐 신비한 역사 일어났다, 아멘. 그리고 그쪽으로 막 끌려가고. 여러분 특별한 걸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복음이면 되지 무슨 특별한 게 어디? 복음 말고 뭐가 있습니까? 어디 뭐 역사님 일어나고 뭐 좀 뭐 어떤 분이 좀 이게 좀 보니까 조금 응답을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불러서 얘기했어요. 그걸 특별하게 말하지 마라. 괜히 사람들 현혹시키지 마라. 그냥 혼자 체험해라. 복음은 복음이지. 그냥 복음 가지고 응답받는 사람 많거든요. 자기가 뭐 특별하게 좀 어떻게 뭐 역사가 일어났나 봐요. 막 특별한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뭐 괜히 사람 혼란을 일으키지 마라. 복음이 특별한 거지. 뭐가 특별한 거예요? 내가 복음 못 누릴 뿐이지. 베레아 교회 교인들은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러한가 그리 아니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래서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깊이 묵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죠. 여기 보니까 완고 같은 말이 뭐예요? 강팍이에요. 강팍. 이거의 반대말이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 우리 황균진 집사님 아들이 온유인데 처음 온유란 말 질 때 의미를 알고 졌나 몰라? 물어봐야 되겠어. 여러분 온유의 반대말이 뭐예요? 강팍. 완고한 겁니다. 완고. 거역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욥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 어떤 어려움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소원 듣지 않고 나를 끊어버리실지라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말씀 순종이 담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뭐가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뭐가 담대함이냐고. 아무리 담대한 인간도 결정적인 순간 다 무너지더라고요. 약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한없이 초라해요. 그러나 말씀 붙잡은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담대하더라고요. 보니까 완고한 거, 강팍한 거,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니까 우상숭배와 같다 그래서 우상숭배.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 귀신 섬기는 거 아닙니까?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완고한 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 강팍한 마음, 이게 우상숭배와 같아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온유한 자가 됩시다. 우리 시험 본 우리 라면들 온유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온유는 강팍의 반대말이에요. 그냥 부드럽고 착한 사람이 온유가 아니라요. 온유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할 거라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예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자,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 자. 그런데 사울이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주의 종의 말까지도 거역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강단 말씀 받을 게 아니라 주의 종의 말에 때로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거란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흑암이 무너져요.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온유한 자는. 아멘.
빵을 차지한다는 말은 뭡니까? 현장을 정복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건 사실이고요. 전도의 문이 열리겠죠.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집중훈련 받으시면서 메시지 계속 들었죠.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진정으로 순종하다 보니까 전도가 되어지더라고.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간증자들이 와서 말씀하지 않읍니까? 저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그래, 말씀에 엎드려져야지. 전도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지. 복음을 정말로 누려야지. 나를 내려놔야지. 갈라디아서 2장 2절 되는 만큼 되어지겠지. 온유한 자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 그래서 제가 양복 입고 올 때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요거. 요거 뭐라고 그래요, 이걸? 예? 예? 행거칩? 예? 행거칩. 행거칩인지 칩인지 하여튼 행거칩 이거를 여러 장을 갖다가 우리 집사람이 양복에 막 껴줘. 오늘도 껴줬어요. 색깔, 이 넥타이 이런 거 맞춰가지고 코디를 해줘요. 저는 이런 감각이 없잖아요. 저는 오직 말씀밖에 생각이 안 나. 근데 이걸 해주는데 내가 뭐라 했냐면 너무 화려하지 않냐. 나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지. 이게 빨간 게 보이면 되겠냐.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제발 좀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칼빈은 만년필 같은 것도 꽂고 다니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스도만 나타나길 원했어요. 내가 죽으면 묘비 세우지 마라. 그냥 나무떼기 하나 꽂아가지고 칼빈, JC 하나 써줘라. 지금 그렇게 돼 있다네. 묘비가 없대요. 휘황찬란한 그 시대를 움직였던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이 시대적인 인물 칼빈의 묘 가면은 나무떼기 하나 꽂혀 있다네. JC, 잔 칼빈 이렇게 돼 있다. 저도요. 요게 빨간 게 막 나타날까 봐. 요것 때문에 내 얼굴이 가뜩이나 괜찮은데 더 살면 안 되잖아, 이게. 그리스도가 나타나야지.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가 가려진다. 이 빨간 거 성도들이 말씀에 집중해야지 이게 보여주면 되겠냐. 농담으로 얘기했습니다만은. 온유한 자는 현장을 정복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적인 이유가 있었기에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었을 때 그는 그칠 줄 모르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이유 없는 고난을 받으면서도 영광을 돌릴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음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욥의 신앙을 본받게 하시고 욥의 결말 같은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오늘 말씀을 명심하게 해주셔서 한평생 온유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